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성경 아가서 6장,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화파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성령의 또한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이제 나의 참사랑은 오직 너뿐이로구나. 나의 참사랑은 오직 너뿐이로구나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많은 왕후와 비빈들, 시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은 가슴 설레는 참된 사랑을 느낀 여인은 그 많은 왕후와 비빈 시녀들이 있었지만은 이처럼 술람미 왕의 가슴을 설레는 그 참된 사랑의 마음을 느낀 여인은 오직 술람미 여인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눈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 위에 있으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작은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자연의 우렁찬 큰 소리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을 부르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저를 조직하셨으며 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저를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주님 앞에 아주 독특하며 주님은 저의 이 모습 그대로, 죄 많은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멸망받을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분초 찰나마다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떠실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정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책보다도 많이 읽혀진 책이며 또 이 아가서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온갖 천대와 멸시와 침뱉음과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핍박을 받으시며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랑도 감히 견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는 이 땅의 인류가 아무리 좋은 그런 사랑의 테마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 아가서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테마를 구성한 노래이지만은 실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 그런 사랑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사랑의 노래인 것이고, 또한 사랑의 믿음인 것이고, 사랑의 행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모범적인 전도의 한 유형을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앞에 5장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상당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완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의 그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그런 것들이 결코 쉽사리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마음, 그 자비하신 사랑, 그 극진하신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 바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물이 귀한 팔레스틴의 메마른 땅에서 날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장거리로 왕래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의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환경이 어떤가, 예수님은 그 환경, 그 형편을 너무나도 꿰뚫어지게 아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방법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메마른 땅에 황량한 그 사막 같은 삶 속, 그런 환경의 삶 속에서 그들은 물이 곧 제2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참사랑을 갈구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5장 8절에. 이때 그녀들의 반응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였습니다. 이 말은
다만 한 여인의 소망 때문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도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가 있는 곳을 찾아내 그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의욕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슨 뭐 주보 한 장 주고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꼭 오십시오.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적 관심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영적인 진리를 설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삶의 현장을 토대로 한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도록 호기심이 자극되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면은 먼저 형식적이고 그저 늘 하듯이 다람쥐 태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지혜롭게 말씀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좀 더 진지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아무개 교회는 저 교회는 참 구제 사업을 많이 해. 그리고 사람들이 참 친절해.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한데 교회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교회 쪽에 가다가 급히 용변이 보고 싶으면 교회 문이 열려져 있거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배려가 있는 교회야.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따뜻해.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얼굴이 천사 같고 얼굴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편해. 그들은 그야말로 겸손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 자, 저런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전도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자중심적인 면으로만 전도를 하질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인지가 되고 그들이 나 저 교회 나가야 되겠어. 저 교회 나가면은 내가 정말로 복을 받게 생겼네. 그리고 저 교회 가면 많은 좋은 친구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겠네. 그리고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만 그게 진정한 복음 전도이며 효과적인 전도이며 열매를 맺는 전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자신들 스스로 찾아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는 말을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의 딸들이 더욱 적극적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꺼이 나설 것을 또 천명하기도 합니다. 그녀들에게 있어 술람미 여인의 신랑인 솔로몬을 찾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요. 너와 함께 찾으리라는 말에서 함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서로 같은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이러한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남의 일처럼 불신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효과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큰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혜롭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소개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화파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렇게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술람미 여인의 신랑 예찬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라고 하여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이 얼마나 정확한 그런 사랑의 고백 노래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이게 뭡니까? 술람미가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것은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지금 확실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솔로몬 왕이 내게 자신에게 속하였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의 고백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근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런 고백이, 이런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향연이죠. 사랑의 향연을 하다가 보니까 사시사철 사랑의 향기가 뿜어나는데 그 향기가 오늘 아가서에서는 백화파 같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고베라와 나도초와 버능아와 등 각종 그 향이 나는 그 나무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향나무를 소개하는 것은 그 술람미 마음속에 온통 사랑으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소개하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개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향연입니까?
이것은 가장 이성적인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가정을 주실 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오직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연합된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술람미 여인이 속하였다라고 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입의 말이 되었고 한 마음의 생각이 되었고 한 육신의 행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6장에서 주는 교훈이, 사랑의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지만은 다음 주일에 4절로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6장에서 주는 교훈은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6장이 한 2번 정도 더 진행이 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3월 첫 주에 이제 그야말로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은 모든 만물이 파릇파릇하게 이제 솟아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첫 주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크신 사랑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드려지는 그 예물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 다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삶 저들의 섬기는 교회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